누가복음 17장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족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거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를 이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소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로서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모임에서는 이 목사, 구역장이라고 하는 놈이 그 이상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올까 봐 그 문에 비밀번호를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가정집 마냥. 그런데 반드시 누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그 비밀 서로 음성으로 상대방을 이제 파악해서 문을 열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과 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비밀 암호로 물과 피라는 얘기를 안 하면 문을 안 열어주기로 했어요.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물건을 잔뜩 양손에 쥐고 왔는데 그 안에는 이제 중학생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이제 암호 되세요. 암호 이러니까 문 열어 빨리.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을 또 안 열어주니까 아니 빨리 문 열니까 내 목소리 안 들려? 그래서 아니 암호를 대세요 했더니 어? 너 죽을래? 이러면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와서 갖고 있던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엄청 많이 때렸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커서는 이 정신과에 다녀온 거예요. 어떤 게 좀 긴장되고 이러면 막 이 손발이 떨리고 막 기절도 하고 그렇게까지 됐죠.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열매를.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고 사단 마귀 종으로 있으면서 목사 짓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우기고 자랑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 그 데리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자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는 놈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목사이면서도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사단 마귀 종인 줄 모르고 자기는 잘했다고 우기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뭐냐면 그런 놈들이 어린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면서도 목사 직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역장입니다. 그 모임에. 어디냐면은 새생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놈이 구원파 중에 한 부류인데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은 뭡니까? 어떤 90 거의 다 된 영감님이 리어카에다 폐지 주우러 가면서 그 리어카에는 병든 중풍 걸린 그 아내를 태우고 다녀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차도에 머리부터 얼굴부터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차 안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우 어떡하지? 좀 크게 다쳤겠다 이러는데 저 노인네는 집에 처박혀 있지 나와서 뭔 지랄이야? 이게 그 구역장이라고 하는 그 목사 놈이 하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놈은 아니 그래도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다면요. 안타까워하고 정말 자기 일처럼 걱정도 하고 이럴 텐데 이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절대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놈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건 성경에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그 머리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다 지셔서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 맞아요. 그걸 믿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들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완전히 정면적으로 어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파의 그런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거죠. 이놈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놈들이 바리새인이고 이런 놈들이 영원히 지옥 갈 놈들이구나. 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열매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놈들이 구원파 같은 놈, 신천지 같은 놈, 통일교 같은 놈, 순복음교회 오순절 같은 놈, 장로교 같은 놈, 장로교인들 똑같고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하는 행동들은 뭡니까? 탐욕의 왕, 목사들을 얘기를 해요. 탐욕의 왕. 사례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더 많이 주는 데 가려고 하고. 여러분 각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사원들도 연봉 많이 준다면 거기 가고 싶지 뭐 더 적게 주는 데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안 그래요. 돈보다도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들을 정말 위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결단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믿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별하는 영이 있으면요. 어떤 자가 내 교회 아무리 뭐 10년, 20년 알았던 목사라도요. 이거는 하나님 종 아니다. 이 반드시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도 소경이고 그 밑에 있는 교인도 소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얻은데 더듬더듬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게 나옵니다. 이 진리는 분별의 영도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자는 반드시 분별을 해서 여러분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래서 되게 조심했어요. 그 누가 시험에 들어서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랬었어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근데 지금 목사들은 뭡니까? 대부분 큰 교회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은 뭡니까? 완전히 왕처럼 삽니다. 그 밑에 부목사만 1,500명이 된대요. 최성원인지 무슨 성원이라는 목사가.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돈을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교 뭡니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위에 있는 목사 놈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안 그럴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먼저 나도 그런 자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나도 그런 자입니다. 나도 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워낙 내 근본은 악한 것만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 좋은 얘기만 난 안 그렇다고. 그런 자들 딱 이렇게 마음을 보잖아요. 벌써 근본 구원받을 심령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쭉 얘기 12가지 얘기하면서 광팬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나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사기치는 놈이에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난 정결합니다. 아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듯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얘기 다른 마태복음가에 보면은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게끔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같이 데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크게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뭡니까? 쑥떡
교회들 그런 거 많습니다. 아우, 어느 집사가, 어디서 가보니까 밤에 술이 채가지고, 막 여자들 있는데도 막 가고 그러대. 막 이런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교회에 500명, 1000명이 금방 퍼집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본 사람이 있으면 다음날 그 집사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한번 볼까요?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어제 그런 모습 봤는데 참 마음에 보기에 참 불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 앞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어떨까요? 이래서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어제 화가 나서 그랬는데 제가 원래 막 살던 사람인데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잘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죠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온 교회다 집사들 무슨 여전도회 뭐 이런 그 있으면은요. 봤어? 그 집사가 그저께 이렇게 다니더라고. 어떻게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 얘기가 삽시간에 그 교회 전체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0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너도 그런 자가 아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형제를 막 죄를 짓는 거 보고 손가락질했던 네가 똑같은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우리라 또 얘기를 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뽕나무는 볼품없는 나무를 얘기하고요. 자기가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힌다는 거는 근본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거는 바다를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뽕나무 같은 자가 바다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심긴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면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뽕나무가 뭡니까? 삭개오가 사실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자기가 죄인으로 세리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볼품없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볼품없는 자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밥 먹을 때 뭐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뽕나무 이 땅에 볼품없는 하나님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30m 뭐 60m 이렇게 자라는 나무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나무. 그런데 뽕나무라는 건 볼품없는 나무예요. 열매도 되게 작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뽕나무가 원래 근본이 볼품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진짜 심히 못된 자고 안 좋은 보기 흉한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바다에 빠치우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하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이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너희 제자들이 알아야 되겠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냥 나는 주인이고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힘들게 일하고 왔다고 해서 야 와서 빨리빨리 밥 먹어 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저더러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들이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인이 마땅히 주인이 종이 왔으면 야 저녁 차려라 그러면 예 마님 저녁 차리겠습니다. 저녁 다 차리고 나서 주인이 먹는 걸 보고 나서 상을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방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머슴, 하인, 종, 하나님의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야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일도 하고 왔는데 나한테 밥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는구나. 야 고맙다 하면서 야 100만 원 여기 있어 가져.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열심히 뭘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자라는 그런 근본을 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가 뭘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몇 명이 전도를 해서 교인으로 등록을 했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박수. 그럼 뭐가 되냐면은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로 같이 형제되고 자매되게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점점 낮추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효과나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많아요. 저 이제 정강훈이 같은 놈이 뭡니까? 사랑제일교회 그런 놈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헌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난 돈을 사랑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놈들이 있는 세상이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도 좀 그래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데 뭡니까? 교인들이라고 해야 돼. 성경에도 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너희도 안 들어가고 또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교인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실패자로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손을 안수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당해주셔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죄가 있어요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패했다고 우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교인들 중에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무조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사단 마귀의 종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누가 구원을 받을 자고 누가 구원을 못 받을 자인지를 이제 심판받을 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터라고 하는 대로 구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어떤 동네를 지나가야 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망대를 얘기하고요.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뭐 망대라고 하는 거는 파수꾼이 올라서서 와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게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를 쳐다보는 망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뭡니까? 고리, 지역, 분포. 고리를 계속 제가 뭐라 그랬죠?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에 고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큰 고리가 있고 그 또 가운데 다른 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불꽃이 나왔다 그래요. 이 고리, 반지 꼬리 같은 이게 반지 같은 동그란 원형은 역사도 얘기를 하지만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얘기하고 그 옆에는 네 생물이 있어서 그 고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고리가 땅에 앉으면 자리에 앉으면 다시 앉고 똑같이 네 생물이 움직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의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시험의 대상.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예수 주여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얘기 듣기 싫어하세요. 주여, 주인 되신 나의 주여라고 이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이런 걸 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아직 안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이 문둥병들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의 심령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10명 중에서 9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것만 기뻐했지 이 한 사마리아의 그 한 문둥이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는 9이라고 하는 숫자는 악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을 얘기합니다. 즉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의 복음은 믿었지만 죄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치 않고 자기 믿고 병만 난 것만 기억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문둥이는 시험, 10처녀 5জন 천국 들어가고 5জন 못 가고 10문화, 한 문화를 찾으려고 10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시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뭡니까? 모세의 규례대로 뭡니까? 문둥병자들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요.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를 따진 다음에 뭡니까? 정해진 자는 뭡니까?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다가 질그릇 위에서 그 산새 목을 비틀어서 피를 그 문둥이에게 뿌립니다. 7번은. 성소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그리고 나서 그가, 진 안에 들어갈 때 뭡니까? 모든 털을 다 깎아요. 그 다음에 장막에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7일 동안을 밖에 또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또 들어갈 때에 7일 있다가 또 온몸에 털을 또 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손 제사장에게 번제단에 가서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발가락에다가 기름과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그거는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거예요. 즉 완전히 죄악에 뛰어들었던 자가 회개했을 때는 그 자기 근본을 심히 죄악된 자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그 문둥이들에게 있는데 자 고침을 받았는데도 9문둥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 9. 한 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 돌아온 자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는 망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간절히 지켜봤던 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실은 본 자손은 밖에 쫓아나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이방 백성이 구원을 얻고요. 본 자손은 쫓겨나서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잘 다녀. 이런 자들은 다 쫓겨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얘기처럼 먼저 예수님 믿고 나는 이 믿음이 진짜 오라 했던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옳은 믿음인 줄 알고 먼저 된 자들은 지옥 가고요. 나중에 저들처럼 살고 싶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는 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회개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천국을 갑니다.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이게.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9명, 10명 중에 1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즉 기독교인들에게요. 10명을 만나 놓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10명 다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여기 문둥이는 죄인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죄와 악을 지녔던 자들.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면 다 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10명 모아놓으면. 저는 알죠. 실험을 해봤거든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만나서 다 물어봤습니다. 다 죄가 있대요. 그건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가 재벌들한테도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설교를 하고 이른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와서 그 괴롭고 힘든 날들을 쭉 들을 때 와, 저 정도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겠다. 그 마음으로 계속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왜냐면 말씀을 찾으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아주 어려웠던 시대를 언제로 얘기하면 로마 시대 때에 우리가 핍박받고 초대교인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그 교인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만들어지는 세계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지 시간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중 목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이 여러분 신학에서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다라고. 이 둘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신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들을 막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막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뭡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바로 알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데 어디서 잡학사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그 다음부터 쭉 봤는데 마음이 안 가는 게 이 사람 거짓자구나.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자구나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죠. 천년왕국 안에서 살인, 간음, 폭행, 강간 이런 게 왜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짬뽕을 시켰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모든 죄를 없앴고 이것을 믿는 자, 할례 받는 믿음과 진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나라 마음에 임하셨다는 건 이 너희는 뭐죠? 그 얘기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 이게 뭐가 있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라가 임한 거지 이 땅에 천년왕국처럼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들은 뭡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꽤 되더라고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백성들을 호리면서 속이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나라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의인된 자들, 거룩해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불리우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뭡니까?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한 무리가 돼요. 그 일반 교회에서 뭡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니 죄가 있는데 왜 성도가 됩니까? 그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가 그랬어요? 그럼 그 교인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당신 마음에 성도입니까? 예, 성도입니다. 그럼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죄가 있으면서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들 밑에 사기 당하는 교인들이 똑같은 년놈들입니다. 목사나 교인들이나 똑같아요.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냐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하는 게 하루 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번개처럼 픽 해서 픽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번개 칠 때 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하늘 끝에서 이 땅까지 팍 꽂히잖아요. 번개 칠 때처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야 우리 보러 가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번개 얘기 나오죠.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그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만 오실 때 뭡니까? 번개처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하루라는 건 뭔가 해가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번개 치듯이 만약에 2, 3초 안에 그냥 픽 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보시는데 그때의 땅에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번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번개부터 칩니다.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번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 버림바는 모든 여러분 이 세대 얘기할 때 나는 그럼 이 세대 되면 예수님 세대인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담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가 전부 다 이 세대입니다. 사람의 지구의 역사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3000년 전에 있던 사람도요. 예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고 지금 2025년 지금 지구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 이단이야.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다 가짜야. 이렇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노아 식구 8명 빼놓고는 전부 다 물에 죽었습니다. 물 심판 때. 물은 곧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냐. 자, 이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 땅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심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또 롯의 때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한테 롯이 배를 만들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서 100년 있다가 이 땅에 물심판할 거다. 너도 준비해라.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요왕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했느라. 이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이 얘기 뭡니까? 지붕 위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래. 자, 여러분 지붕이나 성벽 위는 뭘 얘기를 하냐면 교만한 것도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쪽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붕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심판이 물이 막 이렇게 와서 집안을 덮치면 지붕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두려워서. 그 지붕에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세간, 집안에 자기가 여태까지 즐기고 잠자던 이불, 그 보석, 돈 이런 거 있으면 그 안에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밭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밭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오시면은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 얘기 뭡니까? 예,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미련을 이 땅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물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얘기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예수님도 배반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도 장로교 교리, 성결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천주교 교리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뭡니까? 목숨을 보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이 큰 그런 재앙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자, 같은 자리, 같은 집 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아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전부 다 없애시고 성령님을 받은 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즉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예수님 믿었다.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왜냐? 기독교인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해보면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누워 자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로 따진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달고 있음에, 이거 맷돌을 얘기해요. 맷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왜냐하면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면 다른 사람은 한 손으로 그 맷돌 구멍에다가 곡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둘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둘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내요. 지옥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지옥을 보냅니다. 왜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리라.
즉, 네 말로 하나님 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그 머리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죄를 다 없애놓으셨기 때문에 전 그걸 믿습니다.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는 데려감을 당하고요. 하나는 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럴 때는 지옥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복이 성령님입니다. 자,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여 어디 오니이까?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보내고, 그러면 주여 현장을 어느 때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주여 어디 오니까 어느 때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은 뭡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죽음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시체는 어떤 뜻이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 그게 시체예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 그랬거든요. 즉 뭐냐면 시체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이 사람이 시체가 됐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시체로 남아있는 자는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시체로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없애놔서 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아직 죄의 삭은 사망이더라. 나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독수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쪼아먹는 걸 얘기를 해요. 독수리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의 머리에는 얼굴은 한 면은 사람의 얼굴, 한 면은 사자의 얼굴, 한 면은 뒤에 머리 쪽에는 독수리 얼굴, 왼편에 얼굴은 송아지의 얼굴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다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뭡니까? 날아서 쪼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을 받으려고 다 모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벗어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독수리가 와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공중의 새가 공중의 새에게 뭡니까? 쪼임을 당하리라. 그렇듯이 독수리는 천사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을 하라고 정해 주신 하나님 천사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는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죽음 있는 곳에, 즉 지금 기독교는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독수리가 와서 전부 다 쪼아먹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시체입니다. 시체의 반대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하면서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는 모든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한 생명이 있는 자들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그럼 시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몸체는 갖고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기독교인들 99.99%가 시체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기에 독수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체인가? 살아있는 생명인가? 여러분은, 난 하나님 종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시체입니다. 돌이키세요. 진리 가운데 돌아서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